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말세를 살아가던 1세기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주 약 50년부터 80년까지 기간 동안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기간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황제 숭배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급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교회를 붙잡아 주고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차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더불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더 불쌍하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은 존재하고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연속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불연성을 갖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와 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즉 죄와 악이 전혀 들어올 여지도 없고 존재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죄와 악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폐기 처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성도들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이 죄가 많고 악한 이 세상을 그냥 유황불로 멸해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악한 이 세상,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이유는 그 가운데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준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고 묵과하실 때도 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면했듯이 지금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래도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면 오산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았던 악한 자들은 세상이 용도 폐기될 때 다 둘째 죽음,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확실성이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5절에서 6절에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내 자신이 나의 명예를 걸고 이 말씀을 준다라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존재하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하늘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관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아직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선포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알파 되시는 그분께서는 오메가,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시며 끝을 맺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시다가 막 지지부진하고 막 했다가도 끝을 못 맺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또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현재 고난을 이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럼 특징이 무엇인가? 2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처럼 죄와 악이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고난들, 아픔이나 고통이나 애통이나 슬픔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아니면 몸의 병이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초의 에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후에 인간들에게 나타났던 영적인 현상들, 영적인 목마름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며 죄와 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친밀한 관계로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침체, 탈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죄와 악이 전혀 없고 죄와 악이 들어올 여지도 조금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번아웃도 없고 지침도 없고 탈진도 없고 침체도 없고 마음의 아픔도 없고 병약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만 있습니까? 2절의 설명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매일 매 순간이 잔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잔치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혼인잔치는 잔치 중에서도 가장 기쁜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많죠. 근데 이 가운데 잔치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자로서 저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완성될 천국을 본 적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성경에서 기록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 완성될 천국에 대한 비유적인 이야기를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읽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곳이 어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 상상하여 추측할 뿐 온전한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자의 저의 한계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완성될 천국에는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천국은 나라일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
단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감격, 환희, 성령의 충만함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격과 성령 충만함을 때로는 누립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충만과 감사와 영광에 비하면 아마 그것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모래 한 줌에 불과할 정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고통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영광, 성령의 충만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겪는 성령의 충만함은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에서 나라에서 누릴 성령 충만함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아마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쁨이 막 충만하게 일어날 때 그게 무한대로 확장되는 충만일 것입니다.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에덴이 아닙니다. 이거는 새 에덴입니다.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유혹자가 없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마 찬송을 불러도 지치지 않는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화될 것입니다. 혼인잔치, 잔치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하늘에서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성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면 이제 거룩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준비된 신부 성도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그 1세기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황제 숭배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과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같이 예배드리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순교를 당했고 사라지고 있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배교하지 마라.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라. 순교를 각오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라. 거기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6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값없이 주리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은혜의 천국 복음을 듣고 환영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들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을 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복음 환영 안 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증거돼도 그것은 그에게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항상 부유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천국인데 굳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이 천국인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타치 형제랑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우리 타치 형제가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베트남 땅에 이 시골에 촌에 가면 참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온답니다. 그런데 이 호치민에서는 전도가 어렵다고 우리 타청대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목사님, 호치민은 전도가 어려워요. 왜? 잘 살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잘 살아서 복음 전도가 잘 안 돼요. 요 앞에 우리 타청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전도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이 7군 지역은 다 잘 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이유도 없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평한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살기가 힘든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연거푸어 오는 자들은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영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칼과 창이 자기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칼과 창이 목에 들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파와 오메가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었으며 이 땅 가운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와 있다 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복음이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아멘이 안 되고 왜 이렇게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굳이 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뭐 여기서 다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나중에 여기서 다 누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뭐 감이 없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준비되었으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봤자 오래 살면 100년 삽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모든 90% 이상은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몇 명이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인생을 재편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개편했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식인 부족으로 선교를 하고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 나라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그가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귀한 말을 남기고 그는 30대 초반에 식인 부족에게로 선교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한 선택을 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별처럼 살아가리라.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렇게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소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생명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여기에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에서 그리스도 어린 양의 승리가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에 거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닌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이 소망, 모든 것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은 자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로 살아갈 때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